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금 이제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예. 결혼을 앞둔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 예. 도딤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즉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3절에도 당신의 침실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져도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이란 거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짝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에 사랑하시는 이시여 이렇게 부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화답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두 사람 간에 사랑의 교감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처럼 이러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천천의 수양 같은 기름 같은 제물을 드리면 될 것인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나의 마음.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부를 때 여기 7절에 어떻게 부릅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마음의 이 원어 네페시 이거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돼 있죠. soul. 그러니까 나의 생명 또 나의 혼, 나의 내적인 존재 자체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또 오정에 쉴 때는 정오에 쉴 때는 어디서 쉬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지방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차도르 같은 거 얼굴을 가리지만, 근데 이제 유대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춘부 같은 경우, 죄인인 경우 얼굴을 가립니다. 예,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이죠. 다말의 남편 엘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나니까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동생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오난이 형의 씨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동생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막내 아들 세라를 아껴서 다말에게 세라를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제 다말이 사는데 온다, 이 얘기를 이렇게 다말이 듣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을 몰라보고 창녀로 생각하고 동침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그렇게 창녀같이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화답하죠.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예.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고 목자들의 장막에 있고 또 염소 새끼를 먹여라. 예. 첫 번째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예. 이 솔로몬이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이 솔로몬을 양을 치는 목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왜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했을까요? 신랑은 신부를 자기 양을 먹이는 것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치시는 양떼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곳에 진정한 양식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신령한 꼴을 먹고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꼭 필요한 영혼의 참 양식을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에게 먹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양떼들을 먹이셨고 또 7천인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중세 시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 우상숭배에 핍박이 있던 그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선 목사님 등 이런 참된 목자와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000여 년의 지금 기독교 역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2000여 년이 지났는데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 지금이 어쩌면 중세 시대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참 목자, 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갈 것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갈 것인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갈 것인가?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이는 그러한 참된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정오에 쉬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는 12시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한가로운 때다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특히 유대 중동 지역의 정오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림자가 또 없습니다. 그늘을 피해 쉴 곳이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것이 정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오의 때가 있습니다. 땡볕 가운데 정말 덥고 지치고 영적으로 힘든 시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정오의 때, 육신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많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영적인 핍박이 아주 극심한 시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생명력 있는 신앙이 죽어가는 때입니다. 교회는 다니게 놔두지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좀 말씀 있고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정말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요즘 먹고 살기는 얼마나 풍요로울 때입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기갈의 때다는 것이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귀한 시대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귀한 시대란 얘기죠. 십자가의 구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귀한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성경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참 교회가 귀한 시대인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양떼의 발자취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사랑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우리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몸은 힘들지만 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걸었던 우리 부모 세대, 그 믿음, 그러한 옛적 길, 선한 길을 과연 가고 있는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양떼의 발자취를 찾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많은 예루살렘 여인이 있지만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목자와 함께 하는 양떼들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자의 장막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장막을 발견하라. 양떼의 발자취를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참된 목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장막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장막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참되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에는 자신을 버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선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장막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발견하셨습니다. 다 발견하셨잖아요. 예. 지금 여기 이 자리 기쁨의 교회에 와 있는 게 목자의 장막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으로 목자의 장막인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모난 분들, 강한 분들, 막 또 시끄럽게 목소리 내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자의 장막을 발견했으면, 참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으면 문지기라도 졌사오니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자의 장막에 기쁨이 있고 목자의 장막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따르기 위해서 세 번째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말씀합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예,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들은 여인들이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양을 치는 솔로몬을 찾아가겠다고 만약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 멋진 옷을 막 빼입고 그렇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들인데 그 목자와 양들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 혼자만 눈에 확 띄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7절에 있는 대로 양떼 곁에서 얼굴은 가리운 자 같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일이 아무것도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그녀만 생각하고 막 회사 일도 대충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르고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매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러면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서 혼자서 아름답게 외모를 치장하고 혼자서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주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봉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이 나의 일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후회만 하지 말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양떼들 가운데서 혼자만 눈에 확 띄지 말고 나도 어울려야 됩니다.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함께 땀 흘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목자의 장막에 늘 거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염소 새끼를 먹이며 나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면 목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정오에 쉬는 곳, 푸른 초장에 은혜가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